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 일주일을 예수님의 고난 또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부활절이 지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절의 참 의미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참 의미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그 부활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났지만 우리가 그 부활 생명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면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젠 이 무덤을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이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모진 고통, 정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통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숨을 거두셨어요. 안식일이 지나 예수님께서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 사순절 동안에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젠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계속해서 향해서 사순절을 보내왔잖아요. 그렇게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이 딱 끝나고 나면 마치 정말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마음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젠 큰 행사 치렀다. 이제 큰 거 치렀다,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부활절에는 마치 축제처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막 사셨다라고 막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막 힘들었어도 부활절 되면 그래도 좀 웃고, 그죠? 계란도 받고, 또 계란도 함께 이렇게 포장하면서 서로 좀 나누기도 하고, 또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몇 개 가지고 밑에 가서 또 전도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뭐 들고 다니다가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 뭐 아파트에 있는 경비 아저씨며 막 줍니다. 그럼 나누는 기쁨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막 기쁘고 막 흡족해요.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뭔가 한 것 같아. 할렐루야. 뭔가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봐라. 내가 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네를 위해서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겼다 하면서 부활하셨어. 자, 이제 너네가 이 부활을 보고 이 부활을 너네가 기념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라.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이 험하고 이 죄악과 이 사망이 다스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빛을 비추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취하여서 소유하여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의 참음인 새 생명, 부활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사순절이 지났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났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셨네 외치면서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부터 50일 후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오순절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7절이었어요. 이 6월절이 딱 끝나고 49일 지나면 77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펜타코스트. 이 절기에 이젠 6월절이 딱 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를 엽니다. 그 축제 때 막 열매를 가지고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77절로 보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의 참음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젠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오순절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오순절은 그냥 교회 역사의 하나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오순절을 하나의 구원의 여정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의 구원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순절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달로 이야기하면 6월 첫째 주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도 준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의 오순절, 여러분들의 오순절, 당신의 오순절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충만하여진 그 날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날을 꿈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젠 그 부활의 참음인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이젠 우리가 더 이상 몸의 종노릇한 데서 살면 안 되고 나의 혼이 성령을 통해서 소생해여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타락되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묶이고 매이고 종노릇하여서 타락되었던 우리의 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그 호흡으로 소생돼야 돼요. 우리의 혼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 생명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지났으니까 교회의 큰 행사가 끝났구나. 부활절이 지났으니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을 이젠 내년에 한 4월쯤에 가서 또 부활절 그때 부를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참 의미를 가지고 이젠 열린 저 무덤의 문을 박차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도행전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이 신약 성경은 너무나도 귀하게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사도행전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부활의 참 의미가 어떻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할렐루야. 누가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누가라는 이방인 회심자가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울의 동료였거든요. 이 사람이 바울의 동료였는데 바울을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적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음서를 쓸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증거를 다 취합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또 예수님의 무덤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다 예루살렘에 가서 만났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목격자 증언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목격자 증언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마태, 마가, 요한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인데 누가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 할렐루야. 우리처럼 역사적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쓸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모아서 복음서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누가라는 사람을 보면서 마가도 너무나도 귀하고 마태복음도 너무나도 귀하고 요한복음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거야.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누가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누가는 마치 평신도들의 어떠한 대표격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누가를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저런 사람들이고 목회자고 선교사고 사역자고, 그런데 우리가 누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처럼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이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은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 누가복음 2가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상,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하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첫 절과 두 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력이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부 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정보와 전승되는 그 증거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기독교의 기원을 보여준다면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은 이젠 구약에서처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는 왕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다면 이젠 이 신약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평신도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의 혹은 어떤 사역자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만을 드리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전도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각 개인의 교회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나라는 교회로서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3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절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절 끝났으니까 이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고 승천하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죽음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셨어요. 부활의 몸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기셨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보세요.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분의 이 열정과 그분의 이 열망과 그분의 이 마음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이 선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출범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4절과 5절에서도 나누겠지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씻어졌는지,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으로 대속을 입었는지, 대속을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속죄함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4절과 5절에서도 이제 나누겠지만 이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둥 하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길 보십시오. 우리가 이 3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 하나님 나라를 산으로 한번 봐보세요. 나무를 보지 말고 산으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우리가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운다. 그 도면에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토양이에요. 토양. 기초. 지금 내가 서고 있는 이 땅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겐 기초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통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토양이에요. 이 토양 위에 이제 우리가 집을 세웁니다. 한 가지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워가는데 한 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없는 것이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한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의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대속의 역사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구약처럼 여전히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임시적으로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응답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부활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결코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전체적인 산으로 큰 사진으로 본다면 땅에는 죽음이고
그 기둥은 부활입니다. 이젠 또 다른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을 세워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 또 다른 기둥이 무엇인지 우리가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기다려라.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면 어떤 성경에는 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알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복음서에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록으로서 쉽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검은색은 그냥 이제 이야기를 쭉 펼쳐놓고 빨간색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입술에서 나온 말씀, 그 어록을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가 끝났잖아요. 이 복음서가 끝났는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사도행전에도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어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서 외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어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어록, 복음서 외에 예수님의 어록에 속하는 말씀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아둔 그 어록을 기초로 해서 누가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은 예수님의 어록으로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왜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서두에 나눴듯이 왜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 오순절을 향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마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듯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래서 부활절을 막 기다리듯이 왜 우리가 오순절을 그렇게 기다리고 예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원의 여정은 부활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서 연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여정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절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깨달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6월 첫째 주가 되어서 성령 강림절을 그냥 하나의 교회의 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마치 사순절처럼 고난주간처럼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이제 우리는 이 50일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부활을 목격했다니까요. 우리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으면 끝난 거지. 그렇죠? 끝날 것 같잖아요. 끝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방점을 찍고 마침표를 딱 찍고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ing가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6장 6절,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자들이 슬퍼하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명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과 완전히 다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패러다임은 생겼을 거예요. 저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죽음과 고난과 그 부활이 이거네, 이거. 분명히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기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 생각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젠 정치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그러한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신학적인 말로 하면 여전히 묵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젠 선민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나라를 꿈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묵시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꿈꿨어요. 다시금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7절에 바로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묵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왜? 왜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뭔데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무명의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 선민 이스라엘만 이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신 적도 없고
잊어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이 열방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잠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마치 세상을 원수 마귀에게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는 있었어요. 그러한 구약의 시대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인간을 놓으신 적이 없고 인간을 마음에서 떠나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으로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왕노릇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젠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 온 족속, 모든 나라를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현지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용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계속해서 나누어 봤듯이 이 8절 또한 예수님의 어록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할렐루야. 복음서 외에 예수님의 어록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절은 이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역시 바리새인들도 제자들과 같이 묵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강력한 기적과 이사를 동반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들 얘기해 줄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좌정하시면, 할렐루야. 그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적인 변화, 내적인 회복, 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변화는 외적인 변화, 외적인 치유, 외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인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모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가 미처 끊지 못했던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미처 변화시키지 못하고 바꿀 수 없었던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적적인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단을 넘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내적인 변화, 내적인 인격적인 변화, 어떤 그 성령님의 임재를 어떤 우리의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순절주의 전통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주의 전통에서 또 뭐라고 해요? 성령의 일은 은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능력 부여요, 그에 따른 그 성령이 임하심에 따른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방언이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은사에만 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이 소생된 회복된 혼이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으면 개혁 전통에서 말하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오순절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성령의 외적인 은사와 능력이 동시에 혹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개혁주의 전통에서 보는 강조점이 다르고 오순절주의 전통에서 보는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개혁주의 전통에서 중요시 여기고 방점을 찍는 내적인 변화와 회복, 내적인 인격적인 변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것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순절주의 전통에서 이야기하고 방점을 찍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 또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8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은 패키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길어서 좀 집중력이 조금 흐려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이 성령이 가져오는 변화와 회복과 치유는 패키지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내적인 변화, 성령의 내적인 역사,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변화, 그뿐만 아니라 두나미스는 무엇입니까? 파워예요, 힘이에요, 권능이에요, 권세예요, 외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증거가 방언입니다. 방언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방언이 대표적인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오순절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일부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령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에서나 받고 누리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개혁주의 전통이든 오순절주의 전통이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는 이 혜택과 은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누려야 우리가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회복되고 소생된 혼이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개혁주의 전통이기 때문에 혹은 오순절주의 전통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오순절주의 전통이든 개혁주의 전통이든 개혁주의에서 좀 성령을 주장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류의 교회든 이거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서 공회의로서 할렐루야, 공회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8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절이 지나서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의 참음이, 이 부활의 참음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참음이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다시금 받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참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참음이는 부활절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9절과 1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어록이 이젠 거의 끝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요.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별히 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리라. 나의 빛을 나타내고 나의 생명을 나타내고 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 여기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to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용서해 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유다의 사자,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